시편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강림하셔서 불과 또 그런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뭐라 그랬죠? 47편에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8절부터 13절을 보면 야 이제 형식적인 제사 좀 그만두려라. 내가 배가 고파서 그 고기를 먹고자 하며 목이 말라서 그 짐승의 피를 마시고자 하는 줄 아느냐. 삼림의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온 세상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제발 그 재물 나에게 좀 그만두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제사법을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충분하다. 제발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목욕실로 내려왔어요. 왜 그랬더니 뭔 볼일인 줄 알고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내는 그들에게 그것 때려치우고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께 소원해놓고도 전혀 갚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 기도하겠다 해놓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겠다 해놓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다 해놓고 안 드리고
그것부터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제사는 제물을 갖다가 번제를 항상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적하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16절부터 21절인데요. 악행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왜 내 법을 다 뒤로 던져버렸냐? 율법을 왜 다 뒤로 던져버리고 거짓으로 꾸미며 입술로 거짓으로 꾸미며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는 드리고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제사는 드리고 간음하고, 제사는 드리고 도둑질하고, 제사는 드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 패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만두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22절 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았을 때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지금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사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제사는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우상신처럼 똑같이 취급하면서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오히려 다른 우상에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것 다 때려치우고 감사로 제사 드리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고 소원을 갖지 아니하면, 악행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대로 간다면은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선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른 비도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으며 곡식이 소출이 여물지도 않고요.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계속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악행은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소출도 없고 이방 나라도 억압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돌아와라. 그럼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라는 말씀이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아시죠?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남편과 결혼해서 처음에는 병약한 자신과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에게 화내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아주 못된 여편네가 되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사실 그 엄청난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제사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하나님이 익숙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익숙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 시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또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덧 익숙해져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그런 자들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